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 한번 따라하시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우리 기독교는 또 복음은 큰 두 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두 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너무 기도만 많이 하는 거 말씀 안 보면은 자꾸 신비주의로 갑니다. 신비주의. 그래, 들었다 봤다. 그 굉장히 그것도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이 성경에 근거하고 말씀 안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모세가 기적을 베풀 때 이집트의 술사들도 따라 기적을 베풀거든요. 나중에 따라올 수 없을 적이 오지만 귀신도 병을 낫게 해줘요. 신내림 받은 사람들 보면 99%가 불치병에서 죽기 직전에 신을 받고 무당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또 말씀만 보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신앙이 메말라 버려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인데 기적을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제가 늘 비유하듯이 자동차 바퀴가 공기압이 잘 맞아야지 한쪽이 파스가 나버리면 돌잖아요. 똑같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고 갈 때 신앙이 건강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두 축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십자가는, 고난은 동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치료나 축복이나 영광만을 자꾸 취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또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생명과 죽음과 생명이 깊이 연관된 구약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죽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게 어렸을 때 이 성경 공부 때 제가 솔로몬 성전을 받들었던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보아스와 야긴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퀴즈 낼 때마다 이 문제를 꼭 내셔. 목사님이 18번이야. 그래서 내가 낼 때마다 맞췄더니 아우, 새 선생님은 어떻게 구약을 그렇게 잘하냐. 그거 하나밖에 몰라. 근데 목사님 맨날 그것만 내니까. 근데 구약에 여러분 죽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 누구예요? 에녹. 예,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죽음 없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 또 이것도 성경 퀴즈 많이 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승천했나?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불병거 불말을 타고 올라갔다는데 가짜예요. 회오리 바람입니다. 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뭐예요? 죽지 않았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또 신약에 와보니까 죽었다 산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누구예요? 네,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막 썩은 물이 막 흐르는데, 유대인들은 죽으면 배를 감잖아요. 그래서 돌 무덤을 만들어, 그러니까 동굴 안에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돌로 입구를 막잖아요. 그런데 돌을 치우라고 하고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동인체로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대단하잖아요.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야이. 나인성. 그래요. 내가 한 사람, 세 사람이었구나. 둘 만나는 설교 준비했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치료하신다고 가는 도중에 죽어버렸습니다. 한 12살 정도 되는데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에 대한 흔적은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 사람 다 죽었다는 겁니다. 죽어서 다시 살고 그리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간 분이 계시다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첫째 부활의 뜻과 부활의 신앙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부활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게 자꾸 이 단어를 쉽게 쓰다 보니까 부활이 소중하게 안 느껴져요. 경기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쓰거든요. 맞는 말이지만 자꾸 이 부활이란 표현들을 완전 죽었다 이게 좀 살아나는 이런 용어로 막 쓰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부활이라는 단어가 소중하게 안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세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다 들은 대로 기억한 대로 써놨던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2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도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은 생명, 천국의 부활이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심판받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위한 부활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수이라.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믿느냐. 그때 이제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목이 쉬니까 말이 빨리빨리 안 나와.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다 부활신앙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사두개인들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영도 없으면 뭐예요? 천사도 없고 마지막에 부활도 없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외식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부활신앙에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을. 그래,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부활신앙, 우리가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어디에 우리가 머물렀다가 또 그 다음에 부활해서 이제 그때는 천국을 간다 안 간다 그러는데, 저는 부활을 정리할 때 우리가 육신의 장을 벗는 순간 난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마중 나올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조윤기 목사님도 항상 장례를 치를 때 이 사람이 천국을 갔냐 지옥을 갔냐 얼굴을 보면 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음의 영에게 끌려갈 때 온갖 인상을 다 쓰고 손발이 다 비틀어지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잠자듯이, 나는 그런 간증을 수없이 들읍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숨을 한번 깊이 내쉬고 영혼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순간 잠깐 숨을 깊이 쉬면서 영혼이 떠날 때 약간 얼굴이 그러더니 확 펴지면서 환한 얼굴로, 목사님, 제 남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어요. 아무리 예수님 믿자 그래도 안 믿었는데 마지막 영접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데, 목사님 평생을 자기가 살면서 그 불치병 때문에 항상 찡그리고 했던 얼굴인데 마지막 숨을 거두고 나니까 잠자듯이 얼마나 편안하게. 저는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는 분들 100%다 잠자듯이 얼굴이 그냥 환하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마치 청년과 같이.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사단이 부활신앙을 막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거예요. 야, 부활이 어딨냐, 믿지 마. 나랑 대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얼마나 나를 좋아하고 지금도 아끼는지. 제 설교는 거의 다 듣는데요. 야,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인터넷으로. 몇 달 전에 우리 사모랑 만났더니 어마어마 좋아하면서 맛있는 것들을 막 사주더라고. 언제든지 와라. 너라면 내가 뭐가 아깝겠니. 우리 어머님이, 그 친구가 어머님이 자기 어머님이 아닌 새어머님이셨어요. 그래, 우리 어머님이 항상 그 친구하고 나하고 똑같이 용돈을 줬어요. 그리고 언제나 맛있는 거 있으면 불러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래, 그 친구 군대 갈 때도, 또 나도 군대 갈 때 그 친구가 먼저 군대 갔는데 같이 껴안고 울고 헤어지고, 그 친구 저녁 일주일인가 남겨놨는데도 또 제가 이기자 부대까지도 찾아가지고, 그런데 야, 친구가 소원이 있다. 친구가 목사인데 너 예수님을 좀 믿어라. 아유, 그 말만 하지 마라 나한테 그러더라고. 설교도 듣고 다 해주는데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하지 말래. 야, 임마, 너 죽으면 지옥 가. 아,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어떻게 하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냥 편하게 살란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사단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은 가짜다 그래요. 왜곡됐다. 가짜라고 왜곡합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셨지 인간이 아니었다. 죄 없으신 완전한 신이다. 그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 이게 초대교회 때 많이 유행했던 영지주의.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아주 더럽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육신을 굉장히 많이 학대하고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은 뭐예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잖아요. 영이 굉장히 소중한 거 맞습니다. 우린 그래서 성령을 모셔야 되고요. 그 성령을 모시고 있는 몸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내 몸을 소중하게. 내 몸이 망가지면은 주님 앞에 못 드려져요. 제가 해보니까 건강할 때는 막 성령을 부어주셔서 막 영이 굉장히 소중하고 막 영적인 거 막 주를 위해 막 이 한 목숨 막 그랬는데, 몸이 딱 망가지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저 허리 때문에 내가 40일을 집에 누워 있었다 그랬잖아요. 목사가 예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막 청년 부흥을 위해서 담임 목사 찾는다 그러는데 내가 목사님 근처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40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주님, 내 몸을 정말 건강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제가 한 8kg 정도, 옛날 사진 보면 놀랄 겁니다. 풍선 불어넣은 것 같은데 몸을 다 뺐습니다. 음식 엄청 조심합니다. 밥도 반 공기만 되도록 먹습니다. 고기도 기름 다 띄고 먹습니다. 유난할 정도로. 왜? 혈관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주님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이원론적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고 직장에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아멘.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특송하셨을 때, 맞아요.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를 다 흘리시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죄인들이 져야 될 십자가는 자신이 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 여러분,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팔꿈치고 옆구리고 갈비뼈고 다 깨져나가시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구레네 심은 잡아가지고 너 대신 져라. 주님이 완전하게 다 십자가 지기도 전에, 십자가 못 박히시기도 전에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거야. 거의.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목이 마르다. 그 신포도주 여러분 쓸개즙, 그게 맞추기와 같잖아요. 너무 쓰다 보니까 고통이 없게, 안 느껴지게. 주님 거절하셔요. 그 맛이.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렇게 나를 저주하시나이까? 너무 그 육체의 고통이 심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던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사단이 계속해서 부활신앙을 왜곡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다. 죽은 척했다.
뭐예요?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볼 때 도망간다. 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는 의사잖아요. 로마 병증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뭐예요? 물과 피가 흘렀다.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자꾸 귀신이 말하는,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에 자꾸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 기절했다 그러면 시끄러! 죽으셨어. 그럼 되지. 그래도 기절도 했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그러잖아요. 한 가지만 더. 사단이 부활 신앙을 막 흔드는 게 시체 도적설입니다. 도적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에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게 웃긴 말이에요. 황제가 인을 쳤습니다. 인을 쳤어. 봉을.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황제의 인을 딱 쳐놓은 거예요. 누구도 못 열게. 경비병들. 그거를 경비병들을 다 뚫고 들어가서 그 황제의 인이 있는 봉해 놓은 거를 열고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그냥 죽음이다, 죽음.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져 버리면 이전에 사람들이 막 그 가르침에 따르던 사람들 혼란과 이 혼돈이 몇 배가 될 겁니다. 그러니 제발 그 시체 못 도적질해 가게 경비병들 그리고 인을 쳐놓으십시오 그랬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 가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뭡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는데 제일 먼저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케 돼.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값을 지불했으니까. 나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아요. 이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리는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 생명을 통해 질병도 다 멸해버렸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받은 강건한. 이번에 부흥회 가서 제가 간증을 못 시켰어요. 남의 부흥회 가서 막 간증까지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이 따라 나오시면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온몸에 열이 불구덩이 같고 머리가 막 거의 터질 듯이 그런 예배로 억지로 오셨는데
예배 때 기도하는 가운데 온몸에 열이 다 사라져버리고 머리가 깨끗이 치료되고 맑아져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치료는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가난까지 다 밀어내버리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아멘. 나와 여러분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뒤에서도 또 나누겠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재림 예수다. 다 죽었어요. 누구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우두머리였던 사람들. 통일교 여러분 문선명이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또 이제 그 추종자들은 마누라 따라가잖아요. 마누라도 죽어요. 안산홍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마누라가 또 이제 어머니 하나님 됐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분도 죽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 안 죽는다 그러는데 제가 다른 거 잘 예언은 안 하는데 이거 예언해 드릴게요. 이 사람 죽습니다. 박태선이도 죽었고요. 다 죽었습니다. 교주들. 그리고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예수님만 살아나셨어요. 마호메트도 공자도 석가도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줬다고 하지만 죽고서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망 권세 깨트리신 것입니다. 아멘. 죄, 질병, 저주, 죽음. 주님이 죽음을 철폐시켰어. 난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멸망이 아닌 거예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여러분 죽으면 막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아니야. 죽음은 영원한 이별도 아니고 아멘. 죽음은 멀리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는 거죠. 죽음은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보면은 저는요, 부활은 새로운 만남에 다시 만날 재해의 시작인 거예요. 제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난 조윤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제일 먼저 볼 것 같아요. 내 스승님이시니까. 목사님, 우리 총장님도 오사카에서 내가 늘 최실 목사입니다 그랬습니다. 안다 알아 또 그러실 거예요. 난 최자실 목사님은 본 적이 없어요. 생전에. 유튜브로만 봤지. 정말 보고 싶어요. 어떻게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만드셨나. 그분 앞에 나타나면 배 나온 사람들은 국 찌릅니다. 3일 금식. 배가 많이 나오면 5일. 그래 배 나온 분들은 그분 근처로 안 갑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너 방언 받아야 되겠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지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세대의 가장 큰 종이면 그것을 기도로 바쳐줬던 분이 최자실 목사님이죠. 그때 오살리 금식 기도는 정말 기적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그분들을 뵈고 싶고 함경진 목사님도 제가 한번 손잡아보고 싶고 주기철 목사님 한번 안아보고 싶고 송기철 목사님 다 한번 뵈고 싶어요.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다 뵈고 싶고 만남에 여러분 먼저 자녀를 보낸 분들 얼마나 보고 싶고 있어요. 제가 자녀를 보낸 분들 기도하다가 천국에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2년, 3년이 됐는데 목사님 내 딸에 대한 그리움은 식지가 않아요 그래. 시간이 지나면 식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자녀를 가슴에 묻었는데 어떻게 식어요? 천국 갈 때까지 안 식어요.
천국 가서 이제 안아볼 때 어마어마하게 울 것 같아. 기쁨으로. 무엇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번 간증했잖아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접시를 닦고 허드레한 아르바이트를 4-5개씩, 그러지 않고서 미국에서 생활이 안 되니까 아이하고 어린아이하고 둘을 키우는데, 그래 박사학위 논문이 승인되고 이제 박사 받으려고,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바삐 살다 보니까 말기암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그분을, 그 기사를 보면서 존경해요. 성도인데 내가 존경합니다. 목회자로서. 천국 환송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천국에 가는 가장 기쁜 날이니까 온 가족 결혼식 복장을 입으라. 그래서 아내도 아이들도 막 하얀 결혼식 복장에, 축제 복장, 아들은 또 넥타이에다가 막 그 축제 복장을 입고, 내 장례식 때는 누구도 울지 마라. 찬송 불러주고 박수 쳐주라.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서 당신하고 아이들을 기다릴게. 그리고 정말 유언대로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 참 제가 목회자로서 존경합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수없이 설교 때 이 설교와 예화를 드려도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랑 다 그렇게 우울하게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천국 갔으니까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나 다 그러겠다 그래요. 근데 딱 대표 기도만 하면 뭐가 바쁘다고 이렇게 빨리 가셨나요? 이러고. 우리는 옛날 샤머니즘적인 그거를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지면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해 놓으신 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된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나도 이기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부활신앙. 우리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될까? 마지막에 꼭 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나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물론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오면 그냥 들림 받겠지만,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좀 안 오실 것 같은 느낌. 그러면 나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올 것인데,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마중 나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야 이놈아, 너는 교인이라고 하나 99%는 너를 위해 살았다. 네 마음에는 매일 세상 것밖에 없었다. 얼마나 주님께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영으로 시작했으니까 영으로 끝나게 해주시고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가 언제 변질돼요? 나이 먹으면 변질되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하시고 존경받는 분들이 꼭 나이만 드시면 자식들한테 세습을 하려고 그래. 나는 감사해요. 두 아들이 신학을 안 해서. 종종 자꾸 신학을 하라고 내가 권합니다. 그럼 아빠 그 말 꺼내지도 마세요. 우리는 사우디 센다이 아빠같이 절대 못 살아요. 그래. 우리는 남들을 위해서 희생도 못해요. 그래. 미운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용서해요. 난 그냥 편하게 살래요. 그래. 나이를 먹으면 자꾸 물질에 욕심이 생긴가 봐요. 그래 자꾸 변질돼요. 은사가 있으면 있는 만큼만 쓰면 되는데 자꾸 과장하려고 그래요. 더 있는 것 같이. 없으면 많은 거지. 주님 주신 만큼만 쓰면 되지. 왜 자꾸 인위적으로
메뉴프레인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가 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 목사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더 계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는 선교지의 후배 목사가 그래요. 그 교회 권사님이 기둥이셨대요. 기둥. 재정이 모자르면 늘 목사님 손에 쥐어주시고 목사님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주무시는 듯이 천국을 가버렸더래요. 그래 그 두 부부가 울면서 아이고 우리 권사님 천국 가는 기쁨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빨리 가셨어 그랬대. 10년 더 사셨어야 되는데. 다 사람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래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10년은 여기 더 계셨어야 되는데 주님 왜 빨리 부르셨나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좋은 분도 청빙할게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아내나 두 아이에게 종말론적으로 해요. 내가 오늘 부름을 받아도 두 아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사랑 줄 만큼은 사랑 주고 가야 되겠다. 수없이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귀찮아할 정도로.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도 또 받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바르고 정직하고 사랑을 나누며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가정에서도 본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본이 돼야 되고.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세요.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성도 때문에 마음 아파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왜? 마음 아프게 한 분들은 다 떠났어. 주님이 전부 제가 볼 때는 정리해 주신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은 언제든지 다시 만날 것, 그리고 천국 가서 주님께 위로받을 것, 그거 바라보면서 교회를 정말 잘 섬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기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아멘. 내 삶을 통해 본이 되고 크게 유창하게 그거 아니에요. 내 삶에서 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다시 만날 것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님이 죄도, 질병도, 저주도, 죽음도, 마귀도, 귀신들도 다 철폐하셨습니다. 오늘 질병 가운데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기도받으시는 분들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옵소서. 암이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눈에, 귀에, 호흡기 계통에, 입에 붙어있는 질병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피부와 뼈에 붙어있는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에서 떠나가라. 피에서 떠나갈지어다. 혈관에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유전되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신경정신과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이석이명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부정맥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신부전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전립선 비대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뇌전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송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장막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만 더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